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 않아요. 속으면 항상 속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죠. 거짓의 영,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마귀에 소속되어서 많은 마귀 학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선조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아버지 몸에 뵐 정도로 마귀에게 속이는 학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고 있는데도 그게 참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살아왔어요. 왜? 마귀가 학습을 그렇게 시켜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들 소속에 있는 인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언가하고 구별되는 것을 얘기해요. 무언가하고 성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다 그러면 세상 신들과는 다른 신이죠. 세상 신들은 피조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셔요. 세상 신하고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이 있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하고 똑같지. 예수님이 더 이상하게도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가 차이 나냐? 아무것도 그것이 없어요. 오직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성령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별하셔서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다? 물론 그때도 한 거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다? 물론 그때도 한 것이죠. 그때도 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 죽은 말씀이, 이미 죽은 분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 말씀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분이 죽었다면 무슨 능력으로 쫓아? 그래,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 그때 분들에게 쫓아라 했지만 지금도 동일한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오늘날 2000년 전이나 영원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옛날 말로 생각하고 그거 그전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하고 교훈 따먹기만 하는 거야. 성경은 교훈도 되지만 교훈 따먹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서 무슨 교훈 따먹어서 뭐 하려고? 교훈 따먹어서 육체 같이 마음이 좋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요? 큰 착각들 하고 계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뭐가 천국 가는데 육체가 가?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는 이 세상에 놔두고 흙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100년이 사용했던 60년 사용했던 30년 사용했던 그 육체는 이 땅에다 놔두고 숨 쉬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누구냐? 그게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의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요, 구약에도 쭉 구별했어요. 아니 구별한 것이 나타나잖아. 여러 군데 금방 알기를 바라면 아브라함 때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다 구별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삭도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거기도 구별했어요. 또 이삭도 자기 자녀가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거기도 구별해가지고 야곱을 또 사용했어요. 계속적으로 성경 역사는 구별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적으로 구별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여기 앉혀놨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또 구별해요. 또 구별한다고. 계속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73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고센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 때 거기서도 그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통치는 누가 했냐? 바로가 통치했어요. 그러면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다시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종살이 하던 애굽 백성이 있잖아요. 거기 살으니까 애굽이 통치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니까 민족은 달라도 바로 백성이에요. 바로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서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다가 그날 저녁 그날 아침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과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게 구별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도 구별됐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한 번에 구별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구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도 애굽에 살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계속적으로 구별해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의 자녀로 영광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구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침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걸 침례라고 해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구별을 딱 시켜서
침례를 통해서 구별시켰어요. 한번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뭔 소리야?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부정을 두 번 사용했으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두 번 사용해서, 영어도 부정 두 번 사용하면 긍정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뭔 소리인가 몰라가지고 허먹지만 하면 안 되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구름과 바다를 건너온 것을 침례를 받았다.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마귀의 종에 있던 상태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침례받기 전 삶과 침례받은 삶 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의 종으로서 거기서 바로 밑에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나와서부터는 바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는 만나만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 떼와 같은 이런 고기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추운 밤에 추울 때에 그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셔서 그 뜨끈뜨끈한 부분으로 살고, 낮에는 태양빛이 딱 내리쬐니까 구름을 딱 채워가지고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그 광야 38년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언제 묵해가지고 다시 움직이라 할지 모르니까 농사 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는 것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 나온 침례를 받은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 마귀가 살던 그거 아직도 그거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의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거기 고린도전서 아까 읽다 말았네. 자, 다시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런 일이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들이 무엇을 당했는 거니?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8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의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니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 가르치는 거잖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를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간음하다가 수천 명이 막 죽어버리는 것을 기록한 걸 다 보고도 오늘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사냐. 너희들이 거울로 삼아라. 거울을 뭐 아침에 되게 거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소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 더럽다는 게 그게 뭐예요? 더럽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38년 동안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변을 베풀 때에 삽을 갖고 가서 땅을 파서 거기다 변을 보고 그걸 묻어라.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내가 거기 너희들 진중에 있지 않겠다. 진중에 있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만 지금 살아야 돼.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더러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지 않겠다 그랬으니 깨끗해야 되죠. 그들이 정신이 없죠.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주님 떠나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난리치면서 살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게 더러운 거예요. 변이 뭐예요? 변이 나오는 똥이라고, 우리 성경은 똥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장로님, 변이 뭐예요? 변이 그냥 나오는 변이 그게 더럽다고 하잖아요. 당초에는 그게 더러웠어요. 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던 것인데 생명이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생명이 없는 것만 뒤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해결해 놨지. 생명은 에너지예요. 그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 찌꺼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더러운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우리 육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육체로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존재, 이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걸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을 주님은 귀신이라고 그랬다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우리는 육체는 전체 다 사람은 귀신이에요. 다 귀신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 성도가 됐지 죽었건 안 죽었건 그건 귀신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끼리 대화하다가 저거 귀신같이 하네? 귀신같이 하는 게 귀신이요. 죽어서만 귀신이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기는 귀신이니까 알지. 그게 살으나 죽으나 귀신이요, 영이 있는 거요.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지,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생쥐라 갈라나 뭐라 갈라나 몰라. 살아있는 귀신, 죽은 것은 결국에는 귀신. 예? 상귀신이라고. 저거 상귀신이라고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단어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요. 그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 살았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이제 살아났잖아.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귀신이라고 안 해. 구천을 떠들질 않아. 육체가 그냥 바로 낙원으로 가버리거든.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 대통령 하다 죽었든 왕 하다 죽었든 그건 자기들 나름이지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아마 너 저랬다가 이놈의 새끼 난리칠걸. 너 밖에서 그 사람들 죽이고 내 뜻대로 살았지? 아마 그럴걸요.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그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 그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눈이 열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지옥도 천개가 있더랴. 직접 천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영계는요 대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되지 못하고 구별을 밖으로 나온 것이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그 하나의 오늘날 우리 영혼이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독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끌려다니는 게 중독이에요. 요즘에 핸드폰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 중독자가 많아요. 중독자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육체가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그게 중독 증세예요. 그것도 더러운 영에 소속돼서 더럽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돼요. 중독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 화투 치다가 손 이렇게 치다가 에이, 다시는 안 와야지 하고 손 쫙 잘라버렸더니 나중에 왼손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안 와야지 왼손 또 잘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발로 하더랴 그 발가락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더니 몸뚱어리 두덩가리 가지고서 혓바닥으로 하더래. 다시는 못 끊는 게 중독이에요. 뭐든 중독에 걸리면 그 더러운 영이 완전히 그걸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중독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자들은 즉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군요. 모세가 이제 혼자 막 하잖아요. 막 하는데 100부당, 1000부당, 60부당, 10,000부당을 세워놓고 가는데 율법을 받고 첫 번째 안식일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모세시오, 야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해놓은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날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죽여라 해놓고 다 모여놓고 가운데 나로 돌려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아니 안식일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놈 죽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범한 걸 딱 보고 데리고 왔는데 현장에서 죽이라고 해버리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전쟁이 났는데도 안식일 날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안식 그렇게 무서워서 돌로 맞아 죽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옛날 같으면 다 돌로 맞아 죽여야 돼. 죽어야 돼. 그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라니까요. 애굽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돌려쳐서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구별돼서 왔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살아요.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지금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섭다는 거래. 그래서 주님께 사도 바울이 그랬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발발 떨으라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막바로 육체가 즉시 보응을 받았지만 지금은 육체가 보응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보응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영혼이 보응을 받아버린 영혼이. 그러므로 섣불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별된 삶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뭐예요? 문둥병자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게 문둥병자예요. 사망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생명이 없어. 육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몰라. 그 문둥병자가 되면 왕이랄지라도 성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성 밖에서 섭정 정치를 하고 문둥병자는 밖에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왕도 그렇게 살았고 문둥병자가 자기 떼질 때 살다가 문둥병자가 다시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가 그걸로 인해 저들이 도망간 것도 나타나잖아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또 혈루증 환자가 나와요. 혈루증 예수님도 혈루증 환자가 있는데 그 혈루증 환자도 저주받은 병이에요. 왜? 아니 피가 생명인데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인데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혈하죠. 여자들 하혈하잖아요. 계속적으로 피가 흘러내려요. 그럼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내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 조금 올려라. 야, 이 목소리 좀 올려. 내가 자꾸 작으니까 내가 기가 먹어서 성도들은 잘 들리는데 나는 잘 안 들려서 내가 자꾸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줘요. 미안해요. 기 먹어서.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피를 계속 흘러내리니까 생명 흘러내리잖아요. 살기는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도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혈루병 환자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두르기는 들어.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니 생명이 나에게 너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나 똑같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혈루증 환자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걸 얘기하는. 우리가 혈루증 환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한 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겨야 됩니다. 봤을 때는 자꾸 내가 세상적으로 쳐들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육체도 살아내는 실상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이 살아있어야
육적인 것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그분이 찾으시는 것에 내가 화답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죽었던 세대,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여러분들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거 범불라고 그거 얼쩡거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 이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택함 받은 거냐 그 소리. 세상에서도 조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조금 택함 받고 조금 이렇게 해주면 기분도 좋고 승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멍청이가 그 택감 받은 걸 분별하지 못하고 분수 떴단 말이요.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은 눈물 날 쪽으로 미련한 것을 볼 수가 있어. 목사만 택함 받은 게 아니야. 장로도 택함 받았고 권사도 택함 받았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택함 받았고, 찬양 리더로 인도받은 것도 택함 받은 것이고, 다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인데 이것을 별거 아닌 헌시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저런 것들한테도 어떻게 다 모욕을 당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택한 건 모르고. 그래서 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내 육체를 다 달라게도 생명까지도 줘야 될 그런 택함 받은 것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택함 받은 것을 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참으로 안 되겠죠. 그걸 하나님만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변화하려고 내가 할 때, 변화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아니 38년 동안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 자기가 일어나려고 의지를 발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손 붙잡고 일으키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해야 돼. 자기 의지를 발휘를 해야 돼. 자기 의지를 발휘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귀신 쫓을 때도 그냥 나가서 서 있으면 나가는 게 아니오. 가라 할 때 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 귀신아, 그래 나가는 것이지.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서울 저기 삼성동 건물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옥상에다가 딱 차려. 귀신 들리는 거 다 오라고 방서 붙이고 인터넷 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마 귀신 들리는 것들 다 나래배 쓸걸? 도로가 다 교통 마비될 거야 아마.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병든 거 고치는 것도요, 손 얹으면 병은 나으리라. 말씀대로 이제 손 얹는 것이지 무슨 지가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그렇게 있으면 뭐래 여기 있어. 거기 가서 앉아있지. 병원은 다 굶어 죽지요. 그냥 손을 다 놔서 버릴 텐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나타날 때, 의지를 딱 부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대로 하셔요. 세우는 대로. 목사도요 못할 것 같잖아요. 나도 말도 더듬고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 더듬는 거 없잖아요. 세워놓으면 황소 힘이 나오고, 집에서는 아이고 하다가 여기만 오면 목소리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참 오래 더 살 것 같고 막 그러지만 내 의지로 발휘해서 하나님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다 직분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직분 주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가 능력으로 여태까지 했어? 자기 능력으로 세상 일, 하나님 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냥 가지고만, 그냥 도구만 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세워놓으면요, 부지깽이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시잖아. 아니 모세의 지팡이가 반들반들 해가지고 앞뒤 딱 툭 끊어져 가지고 다 기름칠해서 꼬부라진 거 불로 구워가지고 지팡이,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뿌리라도 있는 게 또 아니고 앞뒤 다 끊어져 가운데 토막 좋은 거 다 끊어서 껍데기 다 벗겨서 반들반들하게 붙이라서 꼬부라지는 불로 꼬부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벗게다 집어넣고 하루 저녁 자니까 운이도 없고 순이도 없고 밤새도록 나무가 새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팡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주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한다는 그런 넌센스는 죄 일 해놓고 내가 했다, 그 벙청이요. 지가 했까지 그게 하나님 했죠. 모든 일은 하나님 해놓고 다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죄 일 해놓고 나에게 돈 좀 가져와, 나 경배해야지, 나 좀 알아줘야지, 그런 푼수가 어딨어. 죄 일 하는 사람 치고요 교만하기가 쉬운데 교만하면 하나님 꺾어버려요.
한때 교만해지면 꺾어버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세상 일은 자기 피할 시대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에는 교만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중풍병 일어나려는 의지가 자기에 있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 소리. 그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몇 장만 넘기면 되죠? 2장만 넘기면 되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뭔 소리냐? 신령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점쟁이 같이 예언한다고 하고 투시한다고 하고 뭐 하는 이게 신령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은사를 받은 것 뿐이지 그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그가 신령한 자예요. 그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유롭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자는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어서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을 잘못 알으면 안 돼요. 예언한다고 가서 쩔쩔맬 거 하나도 없어.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그건 지 것도 아니야. 그거 은사예요. 가장 자주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육체 것이 가장 많아서 양심 역사한다고 그러죠. 자기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그런 거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경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이런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